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91일차 은총의 숲 성경 통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핵심이 되는 그런 그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게 목회서신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그 중심적인 말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네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편지는 네 개지만은 목회하는 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네 편지의 그러한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편지는 모두 다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와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그러한 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회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절절한 그러한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목사인 저는 목회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습니다. 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은 목회적인 조언을 들려주고 있지요.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목회적 유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만합니다. 바울의 그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충성해라.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전파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자, 디도서를 통해서는 건강한 목회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은 용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권면의 그런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교훈을 주의해라. 그리고 진실한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 이 중보기도와 경건은 믿음에 근거한 삶의 종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감독과 집사는 선한 증거가 있는 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적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은 충성하라 하는 거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부탁하신 것을 지켜라. 이런 그 담대함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고 경기자요, 그리고 농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말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경기자에 대한 말씀도 주고 있는데 경기자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농부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일러주고 있는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일러줍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구원의 지혜를 얻고 온전하게 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울은 어떤 말씀을 줍니까? 말씀을 전파함으로 선한 싸움을 마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마치고 디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는 건강한 목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장 말씀에는 지도자를 세우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레데 섬 교회들의 장로 조직을 세우라 하는 말씀과 함께 감독을 세우라 하는 말씀도 주고 있죠. 이 장로나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책망할 게 없는 사람.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신실한 믿음과 신망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온 할례파를 막아내고 거짓 교사를 꾸짖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장과 3장 말씀 이제 보겠는데요. 성도와 이단자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목회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이단자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빌레몬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그런 그 서신인데,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형제를 용서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회심을 하고 바울의 형제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이제 수발드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도망칠 때에 재정적인 손해를 크게 끼치고 도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지요. 그 다음에는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 회심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형제로 영접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그런 그 빚은 내가 갚아줄 터이니까 이 일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 사실은 이 빌레몬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은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는 고쳐야 된다 혹은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단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 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역설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제도를 바꾸어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목회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좀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우리는 보게 되죠. 디모데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바울의 그리고 에베소 목회를 맡은 동역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는 그레데 섬에 장로 조직을 세운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네시모,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었고 큰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형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성도를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섬긴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목회 서신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형제로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달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큰 승리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